나타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경우에는 우상 숭배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가운데서는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고요. 또 사람들이 모이는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는 역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을 뭔가 섬기는 그런 자리와 무관한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죠. 영적으로 타락한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당연히 믿음이 바른 성도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완전하게 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믿는 성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무엇인가 타협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타협이냐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를 내가 가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바르니까 괜찮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니까 괜찮아. 내가 잠깐 있는 건데 고기 한 점 먹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나만 아니면 되지. 내가 괜찮으면 된 거지라는 생각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모임에 참석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합당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거의 이제 희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다라기보다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면은 순대를 먹지 말아라.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예, 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순대를 먹으면은 죄를 짓는다, 순대를 먹으면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피 흘리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가능한 한 그런 게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아라라는 제가 그런 말을 드렸고요. 어렸을 때는 제가 PC방 가는 것도 여기를 가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PC방 가라라고 제안하지는 않죠. 근데 가게 되면은 거기서 하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장소다.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 줬고요. 심지어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냥 전화를 거는 기능 말고 검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죠. 그때 부모들이,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 뭘 염려했었냐면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맹점도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몇 번 우리가 클릭이죠. 몇 번 누르는 과정, 몇 개의 검색어만 누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앱을 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기계 안에서 몇 번만 검색하면은 선정적인 영상이나 자료를 볼 수 있고 심지어 이걸로 도박도 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DM을 통해서 마약을 거래하는 일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도 되나? 우리가 무분별하게 써도 되나? 아이들한테 그냥 이것을 제공해도 되나? 이런 걸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보급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할 무렵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사줍니다. 너 이거 연락을 해야 되니까 너 있어야 된다. 그런 고민들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줍니다. 근데 애들이 이걸 갖고 있으면은 뭘 할까요? 뻔하죠. 제가 뭐 2부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한 번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 들고 가면서 이게 가잖아요. 애들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잖아요. 신호등 건널 때도 이거 하면서 건넙니다.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제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전부 다 선정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재미삼아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다 하고 싶은 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굳이 구별된 모습이 있다면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말고는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고 나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죄에 물들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영적인 상태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저의 경우에도 이게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도 모르게 딱 돌아보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여전히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이 교회 와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그걸로 눈물 흘려가면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려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그게 31절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의 말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성도는 어떠한 기준으로 행동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지 그게 우리들의 사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까? 굉장히 거시적인 큰 관점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나타나야 된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게 뭐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쓰인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현재 시제.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내 삶을 통해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지금 내게 주어진 생명과 재정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당장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다짐과 소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언젠가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겠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시간이 충분하게 생기면 내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제가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형편이라는 것은 건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되고 다 되겠죠. 그게 정말로 좋아지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가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마음 자체는 참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결심보다 오늘의 순종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결과가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보시는 분이시고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예를 하나 들자면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나답과 아비후.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불을 가져왔다라는 결과론적만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온 그 불로 그들을 삼켜서 죽여버리셨죠. 왜 그랬을까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태도와 시작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리고 있고 어떠한 과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과 내 마음의 중심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당장 직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모든 행위나 방법과 단계나 과정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라면은 그냥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억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깡패에서 사람들이 막 착복해 오는 거죠. 그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결과를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는 시간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길 원하시고 지금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드릴게요. 내 거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의 것은 내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실상은 오늘의 삶과 정말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께서 언제 오시나요? 오신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언제 오시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나요? 내일 이맘때, 내일 저녁에? 아니죠.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은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제가 하려고 했다니까요. 내일부터 제가 하려고 했어요. 제가 모레부터 그거 할 작정했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지금의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가 내 믿음이 판가름 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의 분량과 내용과 깊이와 풍성함은 성경이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고 있죠. 예수님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뜻을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에 이제 종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죠. 주인이 먼 길을 나가면서 자기 집 종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사명을 부여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인 때를 따라 양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줄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말하기를 내가 언젠가 하려고 했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생명을 죽이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모든 걸 맡긴 다음에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그때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를 물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똑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랑 똑같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다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먹였느냐, 그들을 살리는 일에 너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헌신했느냐, 너가 지금 신실하냐, 충성되냐, 그것을 주인이 본다, 주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장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냥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는 그런 행위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 혹시 우리가 언젠가는 이라는 말로 우리가 혹시 순종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언젠가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젠가 시간이 나면은 기도하겠다라고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고 계십니까? 언젠가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가 이제 그때서야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면서 여전히 미련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그 인생이 어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순종,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해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 읽으셨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실족거리라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우리가 앞에 말씀도 봤지만 사람이 만약 자기의 유익만을 쫓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장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안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정도도 괜찮은 거구나. 순종이라는 게 원래는 즉각적으로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형편대로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형편껏, 상황껏, 환경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구나.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노골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교회 안에서 욕을 하거나 폭행을 행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극히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는 행위입니다.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헌신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무엇인가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헌신 앞에 핑계를 대고 결단해야 될 때 침묵을 하고 순종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뒤로 미루는 행위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못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역시 성경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무거운 말이기도 하죠. 성경 말씀 보면은 대표적인 이 사례가 누구냐면은 그 달란트를 맡은 종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5달란트 맡은 종도 있고 2달란트 맡은 종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1달란트를 받은 종도 있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나쁜 곳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주식에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심지어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마치 막 그 강아지처럼 막 벌써 갖고 왔어요. 그냥 아무나 손에도 안 봤어요. 이렇게 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아, 그에게 있는 1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딴짓하지 않았습니다. 딴주머니 차지 않았는데 말하는 거예요. 너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과 9장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뻐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손해보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손해보는 삶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내 것을 받지도 못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남에게 퍼주는 그 행위 자체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보게 되면은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죠. 내 시간과 내 청춘과 내 모든 것들을 들어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서운한 말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9절 말씀에서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췄다, 종 되기를 자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은 그가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손해보는 삶을 그냥 살려고 이렇게 작정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작은 것을 드렸어요. 내 인생에 조그만 것을 드리고 그런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현명한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승리를 얻고 열매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애를 쓰고 모든 일에 절제한다, 희생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만 그 유익이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원한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나는 희생하지만 그 희생에 그 배가 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기꺼이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희생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멸류관 상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많이 쌓아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멸류관 많이 해놓고 봐라, 내가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에 보면 장성들 보면은 여기 주렁주렁 막 달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멸류관 많이 쌓아놓고 야, 내 믿음이 더 커, 나 함부로 깔보지 마, 이러려고 멸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24장로가 나옵니다. 교회를 의미를 하는데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뭐라고 되어 있네요. 자기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자기의 머리에 있는 멸류관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드렸냐면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장소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잖아요. 하늘에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효합니다. 다 썩어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 어린이들 불렀던 찬양 아시나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일단 저만 아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올라갔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멸류관. 그 멸류관이 있는 사람은 내 영광이 아니라 그 멸류관으로 네가 그렇게 신실되게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그 입증된, 그래서 받은 멸류관으로 다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한다, 내가 헌신한다, 내가 절제한다, 싸운다, 씨름한다. 그러나 나는 그거를 통해서 나는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멸류관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영원토록 그 멸류관을 드려서 그분을 높여 드릴 것이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멸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있습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알면 더 좋습니다. 스테파노스, 멸류관 스테파노스. 근데 이 스테파노스에서 파생된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스테반입니다. 스테반. 그러니까 스테반의 이름의 뜻이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죠? 스테반이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근데 스테반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거기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봤던 한 사람, 스테반의 옷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을 낳게 됩니다. 또 하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하늘을 보게 되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보좌에 서서 일어나 계신 모습을 보게 되죠. 일각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님께서 일어나서 반겨 맞아주셨다. 그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그의 삶 자체가 멸류관을 얻기에 합당한 삶. 그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성도님, 성경에 멸류관 대표적인 게 5개가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오늘 방금 나왔던 썩지 않을 멸류관. 그 멸류관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만 믿음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에게만 그 멸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멸류관은 다시금
주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꺼이 드려지고 헌신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이거를 언젠가는 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제가 오늘 시작하기를 원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에게 다가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이라는 시간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지금이라는 시간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